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1882년부터 141년 동안 건축을 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그리다 파밀리의 성당인데요. 이는 올 21세기의 최고의 건축가로 손꼽히는 이 안토니 가우디 코르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설계한 너무나도 유명한 성당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 가우디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병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어찌 보면 든든한 정신적 지주로 날마다 그가 더 강하고 건강하고 또한 힘있게 크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그의 어린 시절에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약한 몸으로나마 살아있다는 건 분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 그 뜻을 이루려면 병마와 싸워 이겨야 한단다. 살아남아라. 그래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단다. 이렇게 그의 어머니는 이 가우디에게 끊임없이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는 가우디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이후에도 이 가우디는 이 어머니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몸이 아플 때나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며 끈질기게 병마와 싸워 이겨왔고 또 힘들 때마다 끊임없이 버티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1916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는 2023년 지금도 여전히 건축 중에 있는 141년간 건축이 되는 21세기 최고의 건축물로 손꼽히며 또한 최고의 건축가로 손꼽히는 건축가의 아버지, 바르셀로나 천재 건축가로 손꼽히는 그러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이 말을 빗대어 조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조금 빗대어 보게 되면, 우리가 의인이기에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며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이 욥과의 세 친구의 논쟁은 이제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계속된 논쟁이 있던 와중에 마지막 세 번째 소발의 말을 앞두고 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그 소발의 마지막 말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어떠한 결백, 무죄를 터뜨리면서 오늘 욥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이제 세 친구와의 이 논쟁은 이제 일단락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 명의 친구들이 주장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사상은 사실 이 세 친구만의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한 사상이 아니라 욥을 비롯한 당시의 너무나 통상적인 신념 체계 중 하나였습니다. 욥도 이러한 것에 동의하는 바였기에 세 친구들의 이러한 주장과 그에게 계속돼서 쏘아진 이 논쟁이 그 자신에게도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고통스러웠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재산, 그리고 육체에 있는 질병, 자녀들의 한순간에 떠나버린 그 시련의 아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며 떠나간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든데, 지금 이 논쟁의 끝자락에서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첫 번째는 깨어짐과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첫 번째 이 깨어짐은 단순히 이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깨어졌다라는 것은 그동안 한번 욥을 한번 1장으로 다시 한번 더 복기를 하며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혹시 죄를 저질렀으면 어떡할까, 잘못은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대로 그는 자신의 최선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겠지 라고 하며 걸어온 그의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의 걸음과 생각과 그 노력이 이 마주한 크나큰 고난과 그리고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인해 욥도 생각해 왔었던, 욥도 익숙히 너무나 알고 있었던 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이 신념이 바로 이 고난 앞에서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인은 축복하시겠지라고 했었던 그 생각들이 이 고난 앞에서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기대했던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욥은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념들이 다 박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그렇게 깨어짐이 그러했다면 분명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와 기도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자신의 이 산산조각난 인과응보의 이 관념 속으로 자신을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산산조각이 났는데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닷소발은 끊임없이 또 회개해라, 네가 잘못했지 않냐 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빠뜨리고 있으니,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니 욥은 더 없는 패닉의 상태 가운데 빠져든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터져버린 이 욥의 고백, 오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이 정당함, 인과응보의 이 신념마저 다 부서뜨려 버리신 하나님이셨다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해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침묵하셔서 내 이 모든 신념 속에서도 침묵으로 산산조각 내셔서 내 영혼을 너무나 괴롭게 하시는 원망스러운 하나님이라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친구들에 대한 이 분노와 억울함을 터뜨리면서 이 친구들의 주장을 앞에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너희가 지금까지 날 두고 악인에겐 이렇게 심판이 있다고 나에게 그렇게 쏘아대며 말을 했었지. 또 13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이 친구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의 함축적인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봐봐, 너희가 이렇게 악인의 흥황함은 잠깐이고 언젠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지. 그래, 맞다. 그런데 이제 그 악인이 누구? 너희가 될 것이고, 너희가 말한 심판이 이제 너희에게 미쳐버릴 거야. 그런데 나 욥은 어떻게 해서든 나는 의로움을 지킬 거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의로우신 하나님을 난 찾을 거다, 한번 봐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오늘 욥도 자신이 생각했던 이 정당함이라는 관념과 자신의 어떠한 신념이 다 깨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게 된다면, 욥도 그리고 친구들도 자신의 신념과 정의가 타인을 향하였느냐 아니면 나에게, 즉 자신의 문제를 향하였느냐, 그 방향만 달랐었지,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정당함과 자신의 신념과 그리고 자신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그것 가운데에 가두려고 하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자신의 정당함에 고난 속에 있는 욥을 계속해서 우겨 넣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욥은 자신의 정당함에 고난의 이유를 자꾸 우겨 넣어 맞춰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 앞에서 누구 하나 잘난 사람 없고 의로운 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도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에 있어서 욥은 친구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이 믿어왔던 신념이 깨어지고 자신이 그려왔던 신앙의 이상적인 모든 행동들도 다 실패로 돌아갔고, 막무가내인 친구들의 제안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보살피고 복 주시는 의인은 누구란 말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그 속에 있었지만, 이 모든 깨어짐과 침묵과 패닉 속에서도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 주님 앞에서 끝까지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셨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래도 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 사심을 두고 맹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에야 하나님이 안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밉고 싫고 원망스럽겠지만, 그러나 욥은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는 것으로 주님과 나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여전히 그 호흡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어떠한 답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이 이유,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버텨야만 할 이유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 이 고난과 그리고 이 친구들의 논쟁의 이 패닉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온전함, 그 주님을 뜻을 따르겠는 그 순결한 온전함을 나는 지키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후에 욥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나의 노력, 나의 교회의 어떠한 봉사든 무엇이든 그 어떤 것들이 다 올바르고 잘났기에 선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정당함밖에, 나의 의로움밖에, 내 정당성밖에 추구할 줄 모르는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정당함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욥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제 나의 어떠한 정의, 나의 정당함이 아닌 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고 붙잡고 끈질기게 그분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내 삶과 나의 신념이 다 깨어지고 나의 정당함이 산산조각 날지라도, 또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 나의 주변의 모든 이웃들의 그 세상의 말들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삶의 모든 순간에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기에 힘써 나아가 이제는 정말로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로 나의 삶의 변화와 혁신을, 그 부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앞에 마주한 고난 앞에서도, 또한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어찌 보면 여전히 나의 정당함과 나의 의와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내어놓는 여전히 죄인된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의 어떠한 정당함, 나의 어떠한 정의로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그 뜻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전적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정당함, 나의 우상, 그것이 내가 가장 최고로 추구하는 의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내 삶에 마주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진리와 그 뜻을 발견하여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과 힘듦으로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분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마음의 위로와 상처의 보듬음과 그리고 생명력의 그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